옥타기에 맞춰 법사 스님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7월 달인가요? 제가 산문사에 한번 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3일 저녁 자고 그렇게 했는데 그 주지스님께서 임시법회에 한번 좀 참석을 해서 신도님들께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그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러고 나서 뭐 이런저런 뭐 또 일정이 있어가지고 참석을 하지 못하고 원래 10월 달에 오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아드렸는데 공교롭게 또 뭐 다른 또 일정이 겹쳐져 가지고 오지를 못하고 오늘은 아까 그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종정 큰 스님 70일에 생신날이다 보니까 또 오기가 조금 그랬어요. 그러나 10월 달에 약속을 했던 걸 내가 못 오게 되니까 송구스러운 마음에 며칠 전에 전화를 받고 그럼 뭐 큰 스님 생신 마치고 아침 행사 마치고 가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설응락을 했습니다. 구인사에서 7시 반에 대중들이 모여가지고 종려스님께 하례 인사를 올리고 또 아침 공양을 마치고 나니까 8시 한 10분쯤 됐더라고요. 그래서 와가지고 준비해가지고 8시 20분에 떠나니까 여기 딱 2시간 걸려서 왔습니다. 보니까 아주 좋습니다. 주지스님, 덕제스님이 부임한 지가 한 10개월 조금 넘었는 것 같습니다. 10개월 넘은 동안에 너무 잘하고 있고 또 신도님들과 화합하고 또 사찰 분위기도 많이 좋고 이래서 신도님들, 간부님들이 많이 좋아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특히 주지스님이 특기가 뭐냐면은 염불회 만드는 게 이게 특기라요. 이 부산 삼광사에 있으면서 진영 봉검사의 주지를 맡아 있을 때 그때도 염불회를 만들어 가지고 상당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진해에 가서 또 이렇게 염불회를 만들어 가지고 아주 신도님들이 환희심이 나고 어디 되든 간에 이 모이는 사람들이 절에 나오는 신도님들이나 스님들이나 이게 환희심이 나야 되거든요. 이 환희심이 바로 어떻게 연결돼 가지고 나의 행복을 이루고 가는 길이거든요. 그 환희심 없이 행복을 이루고 간다.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진해에 이 염불회를 만들어 가지고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공교롭게도 진해 해장사 염불회 회장이 지금은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개명을 해가지고 하는데 성은 배신인데 이름이 신자라요. 이름이 참 좋아요. 믿을 신자 아들 자자 신자인데 성을 딱 붙여 하니까 배신자가 되어버려 이게. 그래서 이게 참 묘해. 그런데 그분이 23살 때 처녀 때 안진뱅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불구가 되어버렸어요. 23살 때요. 조아스님 계실 때입니다만은. 그래가지고 뭐 도저히 고칠 수가 없잖아요. 방법이 없어서 의학으로도 안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구인사를 찾아와가지고 3일 기도를 하고 나서
일어설 수 있게 됐어요. 그분이요. 그래서 27살 때 이제 일어설 수 있었게 되는데, 일어서면서 조아스님이 뭐라 그랬냐니까, 니 가가지고 진해 가서가 회장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종단의 최초의 여자 회장입니다. 배신자요. 그래서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배신자. 이래가지고 그분이 그렇게 회장을 하면서 진해가 활성화가 되지고 많이 커졌습니다. 우리 종단에 국회의원을 하면서 신도 회장을 했던 곳이 진해 회장세거든요. 과거에 몇 해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금용씨라고 진해 회장을 하는데 그분이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중앙신도 회장을 했던 김학송 씨도 신도 회장을 하면서 국회의원 3선을 했습니다. 신도 회장을 하면서 3선을 했거든요. 그런 인연이 이게 보면은 진해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 가서 주지스님께서, 덕재스님께서 연불회를 만들어 가지고 아주 잘 운영을 하고 신도님들이 화합 또 환희심이 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인연이 쌓이고 쌓아가지고 이 강원도의 도청 소재지 이 상문사에 와서 주지를 하면서 또 이런 큰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돼서 주지스님 너무 거룩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럴 겁니다. 스님께서 천태종을 중창을 하시면서, 우리가 중창이라고 하는 얘기를 자꾸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대 중창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종단을 창종했다 이럽니다. 만들었다 이게 봅니다. 물론 우리가 천태종이라고 하는 그런 종 이름 때문에 중창이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만은 대한불교 천태종이지 중국에 만들어졌던 국청사에서 만들어졌던 천태종은 결코 아니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중창이 아니라 저는 창종을 했다, 종단을 새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단을 창종을 하시면서 종단의 이념으로 3대 지표와 3대 강령을 마련했습니다. 이 3대 지표와 3대 강령은 어찌 보면은 인간 중심이다 하는 겁니다. 다른 신의 중심이라든가 어떤 스님들의 중심이 아닌, 출가인들의 중심이 아닌 재가인들과 출가인들과 모든 사부대중이, 정말 사부대중 이외에 비신자든 신자든 간에 이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인간 중심의 불교가 바로 이 3대 지표와 3대 강령에 다 포함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종단을 창종을 하시면서 3대 지표와 3대 강령을 만들면서 서원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서원을 했던 것이 선언문에 잘 나타나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선언문을 한번 스님께서 창종을 하시면서 선언문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선언문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한마음 기울여 이랬습니다. 그럼 쭉 한번 제가 읽어보면은 한마음 기울여 무한생명의 구현체이신 구원실성, 구원실성이라는 것은 스가모니 부처님을 얘기합니다. 스가모니 부처님이든 어느 부처님이든 부처님을 얘기합니다. 그 한마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도 한마음 기울여 무한생명의 구현체이신 구원실성이라 했으니까 한마음 그 자체도 부처다 이겠죠.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곳에서 주워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른 곳에 있는 것을 내가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얻어오는 것도 아니고 뺏어오는 것도 아니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부처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한 마음 그 자체가 뭐냐? 바로 부처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망상이 이끌려 있으면은 그 망상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볼래까지 볼 수 없습니다. 그 망상 때문에. 그러나 한 마음을 만들 그 망상을 다 끊어버리고 여여버리고 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그 한 마음 가운데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헤아려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마음 기울여서 무한생명의 구현체신, 무한생명은 생명이라고 하는 그것은 어떤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 하는 거죠. 한 마음 그 자체도 영원하는 거고 내 마음 그 자체도 영원하는 거다 이거죠. 그러나 영원하지 않은 것이 뭐냐? 우리의 육신이다 하는 거죠. 우리의 몸뚱어리는 결코 지고 영원하지 못하고 어떤 한계가 있다 이거죠. 끝이 있다 이거죠. 그러나 그 끝은 그 육체는 끝이 있지만은 육체를 싸고 있는 육체가 싸고 있는 그 마음은 영원하다 이게 불멸하다 이죠. 영원 불멸이다 이죠. 죽지 않는다 이죠. 그래서 반야신경에도 불생불멸이라 그러거든요. 생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이죠. 왜? 영원하기 때문에 따로 나타날 것도 없는 거고 생이 날 것도 없는 거고 따로 죽을 것도 없다 하는 거죠. 없어질 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생불멸이다.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영원하다 이거죠. 자체가 영원하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육안으로 안이비설신으로 봤을 때 눈으로 보고 했을 때 우리는 보이는 것이 중요한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봤을 때는 보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이 육체가 없어지니까 죽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육체가 없어지니까 죽는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실상 육체가 싸고 있는 것은 바로 주인이다 이죠. 그 주인이 뭐냐?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구현체이다 이거죠. 어떤 구현이냐? 구원실상 부처님의 실체다 하는 거죠. 무한생명이 죽지 않는 영원한 것이 바로 부처다 하는 겁니다. 그 구원실성과 무한생명의 본체인 실상모법 연화경에 기여하며 우리 종단의 그 소위경진이 묘법 연화경이죠. 그런데 스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이후에 많은 경을 설했습니다. 많은 경을 설했지만은 그 경을 설했지만은 맨 마지막에 열반하실 때 하시기 전에 8년을 무슨 설법을 했나? 묘법 연화경을 설법을 하셨거든요. 이 경은 어느 부처님께서 부처님께서 깨달으셔가지고 경을 설하더라도 연화경을 설하더라도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칠불통계라고 하는데 7 부처님이라 그러잖아요. 7 부처님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얘기가 뭐냐면은 제약막작하고 중선봉행하여 자정기하면은 심영불교라 했거든요.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선을 받들어 행하라. 그렇게 하면서 뭘 해야 되냐?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이죠. 자정기심하라.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이죠. 그것을 이름하여 불교라고 한다고 이랬습니다. 그럼 7 부처님의 공통적인 말씀입니다. 그럼 묘법연화경도 어떤 부처님께서 말씀하듯이 다 똑같은 얘기다 이거죠. 똑같은 얘기다. 그런데 스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연화경은 뭐가 좀 다르느냐?
수기하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현존에서 우리인데 내려오는 연화경은 스가모니 부처님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미래세에 부처가 되겠다고 하는 수기를 다 해주셨습니다. 500제자에게까지도 수기를 다 해주셨거든요. 수기해주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그 외에는 모든 것은 다 똑같다는 거죠. 진리는 같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법화경을 이렇게 우리 종단의 소위경이지만 법화경을 이렇게 보셨는지 접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수천만 억급 동안 부처님께 예배 공양 공경을 해야 된다겠죠. 수억급 동안 공경을 한 후에 깨달음을 얻는다. 안욕따라 삼막삼부리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지금도 와서 부처님께 예배 공경하고 마음을 닦고 하는 것도 한 급을 동안, 급수의 동안 여러분들은 닦아 나가고 부처님께 예배 공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스가모니 부처님께서 500제자에게 수기했을 때도 수억 것 동안 부처님께 예배 공경해서 미래세에 깨달음을 얻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안욕따라 삼막삼부를 얻는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생에 현생에서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고 공양하고 마음을 닦아가고 베풀어가고 복지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여러분들이 우리가 수행하는 이 기간이 바로 뭐냐면은 미래세의 부처가 될 수 있도록 되어가기 위한 하나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도 미래세에 마땅히 부처가 될 수 있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현생에는 안 되겠죠. 미래생에는 되진다 이거죠. 왜 그러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무한생명이 구원체다 이거죠. 여러분들의 그 마음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그 마음이 육체를 받았을 때마다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양하고 공경하고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 영원한 생명의 참모습을 마음 거울 위에 사무쳐 비추어 그 삶의 참뜻과 값을 되찾아 저 한 송이 연꽃처럼 삼독번뇌의 진흙탕과 오딱 악세의 흙탕물에 물들지 않고, 바로 연꽃이라고 하는 것은 흙탕물 속에서 피어나지만은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 이죠. 청정하다 이죠. 깨끗하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강조하는 겁니다. 물들지 않고 언제나 깨끗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창조하며 나아가 온갖 제약과 모순의 검은 그림자가 없고 광명과 정복으로 이룩된 이상세계를 실현하기를 선서하나이다. 이 사회는 바로 온갖 제약과 모순의 검은 그림자가 항상 드러져 있다 있죠. 모순되다 있죠. 제약이 난무하다 있죠. 이런 가운데 우리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창조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름다운 생활을 창조해야 된다고 하는 그것이 뭐냐면은 인간 중심의 불교가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3대 지표가 뭐냐 하는 겁니다. 3대 지표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대중불교를 실현한다, 생활불교를 실천한다, 애국불교를 건립한다. 이게 이제 세 가지가 되는데, 대중불교, 생활불교, 애국불교는 결과적으로 인간이 행해가지 않으면은 절대
안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애국도 인간이 해야 되고 생활도 인간이 해야 되고 대중도 인간이 해야 된다 이거죠. 인간이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3대 지표가 어찌 보면은 대단히 인간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3대 지표에 있는 대중불교를 우리 한번 살펴보면은, 대중불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의 불교라고 하면은 사찰 중심의 불교가 였다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 내려오던 불교를 보면은 사찰 중심의 불교였습니다. 사찰 중심. 또 출가 중심의 불교다 하는 겁니다. 또 염세주의에 대한 불교다. 그러니까 사회를 떠나버리고 그 다음에 출가해서 사찰 중심의 불교를 우리가 과거의 불교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가람 중심의 불교라고 하면은, 대중불교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람 중심의 불교라고 하면은 이 가람 중심의 불교를 대중으로 끌어들여야 되겠다, 끌어내야 되겠다는 겁니다. 민중 중심의 불교가 되어져야 되겠다. 사찰 중심이 아닌 우리가 모두가 다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불교를 믿을 수 있고 어디나 부처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중심의 불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찰 중심이가 아닌, 불교가 아닌 민중, 사회로 나온 불교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출가 중심의 불교에서 제가 불교의 중심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기 한 가지 예가 뭐냐면은, 과거의 안거는, 동안거나 하안거, 안거는 스님들 중심으로 안거를 했던 겁니다. 스님들 중심으로 사찰에서 4월 보름날 시작해서 7월 보름날 끝나고 10월 보름에 시작해서 1월 보름에 끝나거든요. 이래서 동안거, 하안거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하안거, 동안거를 어떻게 합니까? 신도 중심의 하안거, 동안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출가한 사람들의 중심에서 제가자의 중심으로 불교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염세주의 뭐야? 이 세상이 귀찮아가지고, 이 세상에 염증이 나가지고 떠나야 되겠다는 그런 중심의 불교가 아닌, 정말 모든 중생을 구제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중심의 불교가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 예를 보면은 구인사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참 이건 이렇게 지울 수가 없거든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가 구인사라 이러니까 뭐라 하냐니까 9구자에다가 사람 인자 이래가지고 많이 구인사에다가 편지를 이렇게 보내오더라고요. 구인사 이러니까 9구자를 이렇게 많이 써요. 또 아니면 구할구자를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런데 구인사는 구원할 구자에다가 인간, 사람 인자가 아니고 어질인자다 이거죠. 어질인자.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중생들을 구원한다 이게, 구해주는 것만 아니라 구원한다 이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큰 원을 세워가지고 다 구제해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일체 모든 사람들을 큰 원을 세운다 이거죠. 그러면 이 법화경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어떤 이유로 하냐면은, 이 세상에 온 것은 인연에 의해서 왔다 이거죠. 인연에 의해서. 인연, 우리가 일대사 인연, 그냥 인연이 아니고 일대사의 인연이다 이거죠.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큰 사업.
그 사업이 뭐냐? 우리가 사찰을 짓는 것을 또 부처님을 모시고 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불사라 그러잖아요. 불사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부처님을 위한 큰 일이다 이거거든요. 큰 일을 불사라 그러는, 부처님을 위한 큰 일을 불사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일대사의 인연이라고 하면은 한 번 와서 큰 일 때문에 오지 않으면 안 된다겠죠. 그 사업이 뭐냐? 그 오지 않으면 안 될 그 사업이 뭐냐? 바로 중생구제 사업이다 하겠죠. 중생구제 사업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겁니다. 이것을 일대사 인연이라고 그래요. 일대사 인연. 그래서 이 구인사가 그 뜻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을 구원을 해서, 구제를 해서, 원을 세워서 구제해서 어떻게 만드냐? 어질게 만든다. 착하고 어질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질인자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해가지고 어질게 만든다겠죠. 그럼 한번 어지러지면은 떨어지겠습니까? 안 떨어집니까? 안 떨어진다. 그냥 구해주면은 착하고 어질지 않도록 구해놓으면은 또 악으로 또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또 나쁜 짓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구해가지고 어질게 만들어 놓으면은 어지러진다고 하면은 성인이 되어진다고 하면은 더 이상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아까 출가 불교에서 제가 불교로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또 가람 불교에서 민중 불교라 이러는데, 제가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간으로 태어나게 되면은 조상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출가한 사람도 조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대구 경북 종친에서 뭐 저를 이렇게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해가지고 거기를 갔더니만은 처음 이제 그 종친에서 이제 처음 오는 분이 이제 와서가, 출가하신 스님들은 이런 곳에 이런 그게 이 말하자면은 그 세속의 일에 잘 어울리지 않은데 스님은 어떻게 이런 곳에 참석을 했습니까? 오셨습니까? 하고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거의 뭐 한 10여 명이 이랬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지요. 출가는 하면은 위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아래로는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다 이랬죠. 상구보리 화중생이라 그래요. 상구보리 화중생이라는데, 위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을 제도한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은 중생은 라고 하면은 내 가족 일문 일족들은 중생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고 물으니까 다 같이 중생이지요. 이러게요. 그러면은 내 가족들도 내 집안들도 구제할 수 있는 의무가 내한테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이거 와가지고 여러분들께 부처님 말씀 한 말씀 드린다고 하면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생활에 보탬이 되지고 해진다고 하면은 그 자체가 화중생이 아니겠느냐고 말씀을 드리니까, 참 그렇네요. 이렇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 종단은 이 그 출가를 해도 내 가족들을 어떤 생활의 보탬이 되어지는 게, 보태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깨우쳐가고 정신적으로 튼튼한 기둥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천투종의 어떤 신앙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점 여러분들이
잘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생활불교를 실천한다고 이랬습니다. 생활불교. 생활불교는 바로 이게 복지는 일입니다. 다른 게 아니거든. 생활불교를 하는 것 자체가 복지는 일이다 이겠죠. 또 실천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먹고 내가 입는 것은 내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불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불교는 뭐냐? 기복적인 불교다 이러고, 또 우상적인 불교라고 보고, 또 유한불교라고 이렇게 봤는데, 그래서 기복불교에서 착복불교로 해야겠다. 복지는 불교를 했다. 복을 받는 불교에서 복을 지어가는 불교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우상불교, 부처님을 우러러보는 그런 불교에서 내가 실질적으로 수행해가는 실천불교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한불교. 유한불교는 이게 노는 거거든요. 한 가지 노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산불교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유명한 얘기였습니다. 2조 때요. 의사 박문수 의사가 풍수지리를 좀 봤대요. 풍수지리를 보고 나는데 스님들이 놀고 먹다고 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졌어요. 의사 박문수가. 그 스님들은 뭐 거리나 있고 아침 저녁에 예불 하고 수행하고 참선하고 이러니까 생산이 안 되니까, 생산을 안 하고 참여 안 하니까 놀고 먹는 걸 바꾸는 거죠. 놀고 먹는 거로. 그래서 불교를 굉장히 탄압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더, 물론 그 2조 500년이 뭐 이게 불교를 탄압했지만 유불 그게 숭상하고 불교를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탄압했지만은 의사 박문수가 더 불교를 탄압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풍수지리를 좀 보는 분이 돼가지고 어디를 가냐니까 오대산에 월정사를 가가지고 정밀봉을 갔대요. 오대산 정밀봉 중대암에 정밀봉을 가가지고 내려다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 이렇게 좋은 자리가 없거든. 이렇게 좋은 명당에다가 부처님을 모셨으니까, 부처님 사리를 모셨으니까 스님들이 놀고 먹을 만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대요.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아마 우리나라에 이 풍수지리설로 봐가지고는 오대산 그 정멸공만큼 좋은 자리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는데 그 조상을 그다가 이렇게 좋은 자리에 모셔놨으니까 스님들은 놀고 먹어도 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후에 불교 탄압을 적게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 스님들은 놀고 먹는 건 아니거든. 놀고 먹는 것 같지만은 아침 저녁으로 예불을 하고 경을 읽고 수행하는 것은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다 국가의 국원을 융성하도록 만들고 일체 모든 중생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주는 그런 실천 수행을 하고 있는, 실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요. 자비를 베풀어주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예불을 들으면은 구근융창 기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종단에서도 오늘 법회할직에 구근융창 기원을 했잖아요. 첫째, 대한민국이 잘 되도록 해달라. 대통령이 정운 대통령을 해서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해달라. 그 다음에 군경장관들이 무은장구해서 우리 나라를 잘 지켜주고 우리 국민들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달라. 잘 보호해달라. 그 다음에 네 번째, 우순풍조 국태민안. 비와 바람이 순조롭게 이렇게 맞게끔 와가지고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기원을 합니다. 이렇게 밤낮 없이 마음을 다해서 기원해 준다 하면은 그것이 어떻습니까? 이게 다 국가와 민족,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그만큼 노력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노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요. 그런데 이제 가만 있으니까 노는 걸로 이렇게 봐는 겁니다. 그래서 작복불교 말하자면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고 내 몸소 앞장서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작복과 실천, 또 내가 생산할 수 있는 이런 불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인사가 초창기에 조사스님께서 제세시에 우리 구인사 주변의 산을 임야를 전부 그게 국유지입니다. 국유지를 대부를 받았어요. 조림 대부를 받았어요. 조림을 하는 조건으로 대부를 받아가지고 조림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사스님 계실 때에 71년도에 조림 100만 본 달성 기념 법회도 그렇게 하게 했던 겁니다. 이게 다 뭐냐? 생산불교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지금은 거기서 자생산을 얼마나 합니까? 자생산 1년에 100가마 이상씩 따거든요. 잣을요. 이것도 하나의 큰 생산하는 불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인사 자체에서부터 그렇게 생산불교를 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본받아 가지고 우리 신도님들 각자가 다 생산에 힘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국가가 경쟁력이 뭡니까? 생산이 많아야 국가 경쟁력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은 우리가 50년 초에 6.25 사변을 겪고 정말 보릿고개를 해서 70년대 들어서 우리가 새마을 운동을 해서 새마을 운동이 뭡니까? 생산하자는 거거든요. 모든 걸 많이 생산하자는 거예요. 내 노력에서 생산하자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서 지금은 참 고인력들이 나와가지고 고제품들 생산해가지고 세계에 그래도 10대 국가가 되지 않습니까? 요즘 보니까 미국에서 그러더라고요. 한국이 가장 투자할 수 있는 그게 기업할 수 있는 조건이 세계에서 7번째래요. 세계에서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저 하면은 땅덩어리를 치면 몇 번째 되겠습니까? 100번째 넘어가요. 이거는 그런 나라인데 이게 세계에서 기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가 7번째라 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피땀 흘려서 노력한 결과입니다. 실천하는 결과고 또 생산을 했던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애국불교를 건립한다. 애국불교는 우리 국민이 바른 국민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바른 인간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바른 인간이 되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국민 도의 재건에 주력한다. 우리 국민 스스로가 도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도덕이 없으면 애국불교를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 도의 재건에 주력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도덕적으로 완벽한 인간으로 만들어 가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거죠. 이것을 보면 우리가 그 국민 도의 재건이 뭐냐면은 바로 십선 수행이다 하는 겁니다. 십선. 우리가 십선 실천 대회도 아마 춘천에서 얘기 아마 했을 겁니다. 십선 실천을 했는데 그 십선 실천이 바로 살생을 하지 말고 도둑질을 하지 말고 사음을 하지 말고 이것은 몸으로 짓는 것이죠. 업이죠. 그 다음에 입으로 짓는 것은 불망어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불기어 불량설 불악구 그 다음에 이건 말로서 짓는 거고 입으로 짓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정신적으로 짓는 것은 탐욕심 진해 사견 이런 것을 탐진치를 우리가 멀리하는 거다 이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국민 도의 재건에 를 하는 목표가 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사회정화운동에 노력한다. 이 사회정화운동은
참 좋은 일이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여기에 걸려들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두환 대통령의 군사 저걸 해서 12.12 사건을 이래 가지고 대통령이 국보위 위원장을 할 적에 이 사회중앙운동 차원에서 이게 저걸 하다 보니까 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저거 했겠지만은 구인사도 이래 보면은 그런 것이 정말 참 잘 됐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영춘에 우리 그때 두 사람이 술 먹으면 행패를 부리고 깡패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 엄청나게 우리가 피해자였어. 그런 사람들이 붙들려 가가지고 갔다 오더만은 이거 새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왔더라고요. 새로운 사람이요. 이런 것이 이게 정화운동이 아니겠냐. 새로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운동. 과거를 우리가 살펴보고 과거를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운동, 이게 필요하다. 이거 보면 어떻게 보면은 새마을 운동이 이런 예도 하나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복지사회 건설에 이바지한다. 요즘 정부가 복지사회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 복지라는 것은 반드시 해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산문사에서도 지금 그게 산문사 시에서 물론 만들었지만은 노인 종합복지관 또 시니어 클럽 이런 걸 하면서 복지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국가도 해야 되겠지만은 또 따라서 우리 종교인들, 불교가 이 앞장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국의 정신적인 지주가 뭡니까? 정신이 뭡니까? 바로 불교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봅니다. 나중에 또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말씀 먼저 드리면은 민족중흥과업에 실현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민족중흥의 과업을 실현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한국의 문화입니다. 한국의 정신이다 이거죠. 복지는 바로 우리가 한국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또 한국의 이 정신적인 이 한국의 정신이 불교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 불교가 왜 이렇게 침체되어 있고 하느냐는 거죠. 한국의 불교가 침체되어 있는 원인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첫째, 대중화가 되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대중화가 되지 못했다는 거죠. 생활화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또 교육에 힘쓰지 못했다. 교육에 힘쓰지 못했다. 또 의료, 복지에 힘쓰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한국에 온 지가 한 2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17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는 17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한국에 들어온 게가 2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700년의 역사를 가진 불교는 200년에 가진 불교에게 다 잠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대중화, 생활화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교육에 힘쓰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의료, 복지에 힘쓰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가 사회로부터 외면을 당했습니다. 거부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교는 점차 쇠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산중에 그냥 남아있고 대중으로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기독교는 들어오면서 뭐 했습니까? 학교 지었죠.
병원 지었죠. 복지시설을 만들었죠. 기독교가 들어오면서부터 뭐 했습니까? 들어오면서부터 한국의 불교의 이 정신 문화를 뺏어가기 위해서 그것부터 시작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의 학교가 70%가 천주교 기독교 학교입니다. 70%가요. 여기에 우리는 밀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병원 거의 한 50%가 기독교 병원입니다. 기독교 천주교 병원들일 겁니다. 복지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사업. 옛날 6.25 사변 이후에 과원 같은 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전부 그들 만들었거든요. 과원들, 양로원. 지금 우리가 정신을 많이 차려가지고 학교도 지금 많이 짓고 있습니다. 대학교도 지금 우리가 동국대학교 있죠, 금강대학 있죠, 위덕대학 있죠. 지금 해서 또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꾸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도 지금 많습니다. 초등학교도 많이 있고요. 지금 우리 금강대학교만 하더라도 지금 졸업생을 배출한 지가 11년째가 됩니다. 금년에 배출하면요. 그런데 행정고시 합격하는 사람들도 지금 2사람 나왔지요. 금년에 1차 시험에 8명이 됐어요. 8명이 됐어요. 거기서 뭐 한 2-3사람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 나오거든요. 공무원 시험에 충청남도에서 뽑는 6급 공무원 시험에 매년 우리가 했습니다. 딱 한 번 실패를 하고요. 10년 동안 딱 한 번 실패하고 매년 금강대학에서 배출됐습니다. 금년에 뭐 그 10명 정도 8명이 행정고시 합격됐으니까 얼마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 공무원 시험도 20몇 명이 쳐가지고 11명이 지금 합격이 됐다 그래요. 공무원 시험이에요. 그래서 충청남도에서는 지금 학교마다 금강대학을 따라잡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모양이라 지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많이 좋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지고, 제가 부산에 81년도에 부산 상광사 주지를 가가지고 83년도에 유치원을 만들었을 때 부산에서 사찰해서 만든 유치원의 1호입니다. 83년도예요. 그런데 지금은 부산의 유치원이 100개가 넘습니다. 부산의 유치원이 100개가 넘어요. 83년도에 상광사 유치원이 사찰의 1호였는데 제일 처음 만들어졌는데 지금 100개가 넘으니까 그만큼 많이 교육에도 힘쓰고, 또 우리가 복지가 불교의 복지가 얼마냐면 복지 그게 가지게 해가니까 1120개가 그렇대요. 대체적으로 불교 전체에 보면은 천주교가 만드는 게 120개 정도 되고 1200개 정도 되고 기독교가 한 13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두 개 합치면 1500개가 2500개 정도인데 우리가 지금 기독교 천주교를 합쳐서 반 정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할 겁니다. 이게 되어진다 하면은 앞으로 우리 불교가 정말 대중화되어지고 또 생활화되어지고 한다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불교에 더 귀의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되는 겁니다. 3대 강령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디 3대 지표를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데 간단하게 그러면 3대 강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대 강령은 아까 제가 인간불교라고 했죠. 인간불교를 했는데 바로 자기 개발을 하는 겁니다. 3대 강령은 첫째가 밝은 자기의 개발이고,
두 번째는 밝은 생활을 창조하는 거고, 세 번째는 밝은 사회를 실현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개발하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대 강령의 밝은 자기의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찾아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미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겠죠.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안이비설신이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맛보고 하는 그런 안이비설신이로부터 육권으로부터 받아오는 그 감각으로 우리는 이 자기의 본 모습을 모르고 우리 거짓인 육체를 나로 보고 있는 겁니다. 육체는 아까는 유한이라 그랬습니다. 언젠간 없어질 것이라 그랬죠. 무한인 자기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자기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자성이 바로 뭐냐? 바로 무한하는 겁니다. 영원한 거다겠죠. 자성은 본래 청정하다겠죠. 깨끗하다 하는 겁니다. 더럽지 않다겠죠. 깨끗하는 겁니다. 자성은요. 이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성은 본래 진실한 겁니다. 거짓된 것이 아니다겠죠. 자성은 본래 거짓이 아니고 진실하다는 겁니다. 자성은 본래 슬기롭다, 지혜롭다 하는 겁니다. 자성은 본래 지혜를 가지고 있다겠죠. 또 자성은 본래부터 자비스럽다겠죠. 자비하다겠죠. 모든 것을 다 품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성품을 가졌다겠죠. 자성은 본래 복과 덕이 구족하게 갖춰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구조가 갖춰져 있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처님께 귀의할 적에 뭐라 합니까? 복과 지혜가 구족하신 부처님께 귀의한다고 하는 거. 지혜와 복덕이 구족한 부처님께 귀의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성은 본래 복과 지혜가 구족해 있으니까 어디다 귀의해야 되느냐 이죠. 바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귀의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복과 지혜가 구족되어 있고, 자성이라는 그 자체는 바로 불성이니까, 부처니까 귀의를 다른 데 하지 말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귀의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자기의 개발이다. 나를 개발하는 거다. 자기 개발은 뭐냐? 불성을 찾아가는 길이다 하는 거죠. 불성을 찾아가는 길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따라 한번 하세요. 자성은 본래 청정하다. 자성은 본래 진실하다. 자성은 본래 슬기롭다. 자성은 본래 자비스럽다. 자성은 본래 복덕 구족하다. 이거라요, 이게. 불교가 이거라고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요. 이게 불교라 이거죠. 이걸 찾아가는 길입니다. 개발하는 거다 이거죠. 이걸 찾아야 돼요. 이걸 찾기 위해서 조아스님께서는 대중불교를 하고 생활불교를 하고 애국불교를 하고 또 3대 강령의 밝은 자기를 개발하자고 했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 이 세상 모두가 다 부처되는 길을 만들어가는 게 있다. 부처되는 길을 만들어가는 게 있다. 그래서 구인사라는 이름을, 사찰 이름을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찰 이름을 만들었어요. 구인사에서 예수제를 지낼 적에 왜 부처님을 쓰지요, 그죠? 쓰면은 그 부처님이 명호가 몇 가지인지 압니까? 그 쓰는 게
만 가지입니다. 만 부처님의 명호를 구인사에 넣고 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이 명호만 하더라도 만이 넘습니다. 그런데 헤아릴 수가 없이 많다는 겁니다. 헤아릴 수가 없다기죠. 부처님 명호가 헤아릴 수가 없다기죠. 여러분들도 우리가 여러분들을 보살님 하는 거는 보살을 하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붙일 수가 없어. 왜 붙일 수가 없느냐? 십지를 보면은 지옥, 아기, 축생, 수라, 인천, 성문, 영각, 보살, 부처님 이렇게 보거든요. 10가지 지위를 놓고 봤을 때 제일 밑에 처하는 것이 지옥이라, 악이고 축생이고 수라고 인간이고, 인간이 5번째라, 그 다음에 천상이고, 성문, 영각, 보살님, 부처님이라. 보살님이 부처님 다오래. 미래의 부처가 될 수 있는 분을 보살이라 그러거든요. 왜 그러면 여러분들을 보살님하고 부르느냐? 원하는 겁니다. 원입니다. 이게 원이요. 서로 원하는 게요. 왜? 미래의 부처님이 되어 주십사 하고 원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보살님 불러주는 거거든요. 이게요. 그냥 불러주는 게 아니라요. 미래의 부처가 되라고 보살님 불러주면은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 행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청정해지고 진실해야 되고 설계로해야 되고 자비해야 되고 하는 겁니다. 복덕이 구족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이게 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관음정진을 많이 해야 됩니다. 관음정진. 그냥 이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안다고 되어지는 건 아니래요. 마음작용이 문제다기죠. 마음작용. 이 마음작용을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마음작용을 한번 살펴보라겠죠. 조화스님께서 설법하실 때 뭐라 하셨냐? 제일 처음에 하실 적에 앉아서 듣고 연구하라 이랬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요. 앉아서 듣고 연구하라 이거죠.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요. 그러면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관세음보살을 무턱대고 부르지 말라 이거죠. 연구를 해보라 이거죠. 연구. 내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왜 이런 마음이 생기고 왜 저런 마음이 생기고 왜 번뇌망상이 오고 때로는 마음이 깨끗해지느냐 하는 것을 연구를 해보라겠죠. 배워보라겠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찾을 것이 나옵니다. 그 찾는 것이 뭐냐? 그것이 다 지혜가 되지는 겁니다. 그것이 다 진실이 되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부르세요. 한 번 부르려 안 되면 2번 부르고, 1시간 부르려 안 되면 2시간 부르고, 하루가 안 되면 이틀을 부르고, 1년이 안 되면 10년을 부르고 불러보라겠죠. 평생을 불러보라겠죠. 그러면 우리에게 자성이라고 하는 무한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